이제 거죠. 일본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99년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그런 산 표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24살에 폐결핵으로 앓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불리울 만큼 아주 각종 병, 많은疾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특히 그 이제 척추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13년간을 누워서 지내야만 됐는데, 그런 13년간 병석에 누워 지내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인간이 주어진 바 원죄가 뭔가, 그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됐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진 않으실지라도 그 제목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고 또 드라마, 또 영화로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책 외에도 양치는 언덕, 또는 뭐 이 질그릇에도, 또 길은 여기에 등등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약 30여 권이 넘는 그런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고 세상의 명예도 얻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질병으로 잃은 것, 건강 한 가지였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그는 그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 하나는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방금 소개드렸던 이 미우라 야코처럼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에 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나서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느냐, 어느 종류의 풍랑을 만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닥쳐진 인생의 풍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닥쳐진 인생의 풍랑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망 중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풍랑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목사님은 당시 이제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던 성공회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아니면 성공회하고 격한 반대되는 닫고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파에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국가로부터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의 무슨 도둑질을 하다가 이거 들어왔습니까? 내가 남과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이런 감옥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성경 다음에 많이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 일본의 미우라 하야코나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처럼 자신들의 인생에 닥친 풍랑을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적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애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그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삶의 풍랑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잔잔한 바다에서 순풍에 돛달고 출항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돌풍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 원치 않는 질병, 또는 가난, 실패 등등 이런 것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역풍을 피하거나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평생 동안에 인생의 이런 풍랑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것들을 다 피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내 가정에, 왜 나는 내 인생에, 왜 우리 교회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하고 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요,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의심스러워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정말 낙심되고 염려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좀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도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형편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은교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는 부모 간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사정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미래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밤 4경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밤 4경이라는 말은 밤물요, 4등분으로 나눈 시간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새벽을 앞둔 제일 긴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 시간은 바로 고난의 극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밤 4경인데, 고난의 극치의 시간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언제 구하러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 따라 풍덩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는 두 사람 다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금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사력을 정말 죽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손에 붙잡히면은요,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힘을 다 저걸 끌어안고 붙들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나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러 들어갔다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은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사람을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데 그 순서가 있대요. 첫 번째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온답니다. 나와서 다시 또 허우적거리다가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온답니다. 다시 허우적거리다가 세 번째 들어갔다가 안 나온대요. 그럼 전문가들은 언제 이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느냐?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자기 힘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황이고 정말 죽기 직전에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멀찍이 붙잡고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뒷줄을 잡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멀찍이 감춰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다 죽을 때, 죽어있을 때 그런 상황에 끌고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살을 때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힘쓰다가 내 자신을 다 포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밤 4경쯤에 그때쯤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 구원하고 도울 것을 돕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아들을 약속해서 바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5년이나 지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가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5년 전 그 약속을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안 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젊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아들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정말로 육체의 생리적으로는 완전히 자식을 볼 생산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젊을 때 주시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밤 4경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그 인생의 파도, 그것만을 보지 마시고 그 파도를 넘어서, 아니 그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밟고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음과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의 파도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젠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십 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 앞에서는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요, 많은 삶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젊을지라도 자신 앞에 닥쳐지는 인생의 이 풍랑,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 앞에 닥쳐져 있는 그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닥쳐진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어떻게 해보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해결해 보자라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니,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에 어부 생활을 하면서 파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능력과 살아왔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런 그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불안함,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코로나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인의 건강 문제, 또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범죄 문제들, 정치적인 혼란, 북한과의 문제 등등,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사정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 노년은 어떻게 지내야만 되는가? 하는 등등의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기는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었으면 겪은 것만큼 인생의 삶에 그만큼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파도를 밟고 코로나19의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청원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셨다고 하셨사오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리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속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